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네, 주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네.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나 찬양하네.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 손을 높여내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읽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한테 7살 아들이 있는데요. 제 7살 아들을 포함해서 미취학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도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웃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웃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똥.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똥 하면 이러다가 뿡 하면 막 방귀 뿡 이러면서 막 웃어요. 똥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웃잖아. 제 아들이랑 좀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똥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똥. 여러분 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봐봐 지금 되게 안 자는 것 같아. 똥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이 똥이란 무엇인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똥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겁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죠. 좀 확 줄이자면 결국 악한 것과 죄는 똥입니다. 악한 것과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러워서 피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끔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형광펜을 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 생각층에 있는 친구들, 밑줄이나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12장 14절에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다음 16절에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마지막에 지지 말고 그리고 이기십시오.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왜 밑줄을 걷냐면요, 이제 원어 문법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주된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의 명령조로 쓰인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축복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 명령들을 이룰 때 혹은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기타 등등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제 축복해라 라는 그 부분만 조금 한번 짚고 갈게요.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을 그 죄를 용납해주고 품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죄를 허용해줘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가 나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그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그 죄를 허용해라기보다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오늘 같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자막으로 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게 오른뺨을 내미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리고 5장 43절,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사님 설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지원자.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거기. 그렇지. 좀 무서운데.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뭐 하라고요? 왼뺨도 대라. 그래서 과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치는 건 아니고요. 저를 치는 겁니다. 제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제가 돌려댈 수 있는가 한번, 너무 약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너무 세게는 말고, 이게 영상으로 송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기도, 네. 자, 여기부터. 잠깐만. 여기서부터. 오케이. 요거는 좀 약했어. 조금 더 세게 해봐. 좀 더 세게. 괜찮아. 너 약간 괴롭힌 친구 잠깐 생각하고. 너 괴롭힌 친구. 괜찮았어. 이제 만족해? 괜찮아. 그러면 왼뺨 맞으면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제 차례예요. 농담입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맞아보니까 이제 어쨌든 약하게 때렸잖아요. 약하게 때려도 물론 제가 불러서 다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뭐랄까, 약간 땀도 묻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문이 묻는 것 같고, 약간 이 왼뺨을 지금은 좀 들이댈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이제 풀 스윙으로 이렇게 팍 맞았다, 그러면 왼뺨을 들이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꼭 제가 이렇게 사실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누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들이대요. 도망가거나 나도 때리거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깊게 고민할 게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원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현실로 가져왔을 때 가능하겠냐? 학교 폭력 당한 친구들 가능하겠어요? 따돌림 당한 친구? 혹은 뭐 이렇게 극심한 게 아니어도 누가 내 뒷담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나한테 했다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악하다고 하는 행동을 자꾸만 나한테 하는 그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한 거를 오른뺨이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왼뺨 들이댈 수 있어요? 어렵죠. 사실 누가 생각해도 과연 될까 싶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원수를 용서해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그 죄를 품어주는 드라마가 있나요? 간혹 이제 한 장면 중에 하나로 있지만,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건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해요.
환호하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기보다는 악에 대한 심판, 같은 악으로 심판한다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까? 왜 오늘 이 말씀이 전사님, 내가 학교에서 이러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쟤들은 누가 봐도 악한 짓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쟤들이 먹을 게 필요할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게 필요할 때 마실 걸 주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한 사람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았어. 그럼 나도 때려야지. 왜 또 맞아? 복수해야지. 어떻게든 걔네가 심판받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그거는 진짜 미련한 행동이다. 요즘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 손해보는 거다. 착해 보일 수는 있는데 바보 같다. 그렇게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도 못한다. 어떻게 그 핍박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야? 과연 선으로 뭘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선으로는 절대 이길 수도 없어. 성경 말씀은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아. 이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못 믿지. 자꾸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멍청하고 손해보는 짓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친구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굳은 의지만을 갖고 갔어요. 될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걔는 여전히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주변에 악은 판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막상 또 그 상황 가운데 가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멍청한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래. 뭐 말씀은 좋은데 내가 해보려고도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수치와 수모를 주고 나에게 그런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들과 잘 지낼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은 그냥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여느 사람들과 같이 복수하며 심판하며 신고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질까요? 우리 마음이 나아질까요?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어려움들이 진짜 사라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저는 어떤 어린이였냐면 무언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뺨 맞잖아요. 그럼 팍팍 하는 애였어요. 딜레이가 없었어요. 팍팍. 누군지 상관이 없어. 팍팍.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이제 그 생태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누가 좀 일장이고 누가 싸움을 잘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이제 1장, 2장, 3장까지 있었어요, 학교에.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오케이, 제가 1장이고 제가 2장이고 오케이 했는데 축구를 하는 시간, 축구. 그 1장이 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저희보다 좀 컸고 힘도 셌어요. 그래서 싸움을 진짜 잘했어요. 근데 걔가 축구하는데 자꾸 막 반칙하고 괴롭히고 좀 그런 거 있죠. 막 물 흐리는, 재밌는 물 흐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막 애들한테 막 그러니까 제가 한 대 맞은 거죠. 빡! 제가 선빵을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대 때렸어요. 한 두 대 때렸다, 2대. 선빵을 2대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진짜 기억나, 그때가. 4학년 때 제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진짜 막 이러고 막 엄청 맞았어요. 근데 걔랑 이제 친해졌죠, 결과적으로. 좀 재미있는 예화지만 여러분, 악에 저는 선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악으로 대응했어요. 한 대 칠 때 쾌감은 짜릿했습니다. 분이 풀리니까.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가. 악을 악으로 대항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제가 얘랑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애가 됐을까요? 깡패는 아니죠. 어쨌든 저도 걔랑 비슷한 애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운동할 때 막 반칙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왜 이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싸움을 부추기고 악으로 대항하니까 일단 이기지도 못했는데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악이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 날 때려가지고 나도 걔를 때렸어. 이겼다 쳐요. 이겼다 칩시다. 그 다음에 나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난 또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악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싸움 잘한다 하는 친구들 보면 처음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기고 너 싸움 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원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악이 돼 있어요. 악으로 대항할 때 우리는 악이 됩니다. 죄로 심판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더한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게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순간의 쾌감과 성취감은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악이 될 때,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됐을 때 분명히 관계의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 공동체는 파괴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악으로 무언가를 심판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밑줄 걷던 말씀 중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 자리에 나를 껴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악이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다 보면 우리는 악해지고 주변의 관계는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날 떠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폭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나 또한 어떠한 악한 행동과 죄로 복수를 한다면 나 또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를 따돌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돌린 사람이 있는데 그때의 상처가 내가 누구에게 악하게 반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또한 우리 안에 악함이 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연약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나 또한 악으로 반응하겠다. 방문 꽝 닫고 다 필요 없어!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수능 안 봤잖아!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혹은 아버지한테 나 또한 악으로 반응한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악한 것에 악하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반응했잖아요. 그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답은 그 선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교과서 같죠? 설명해 드릴게요. 악을 이기는 그 선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 그 최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이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같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뺨을 팍 맞았는데 왼쪽 뺨을 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있어요. 예시입니다. 예시. 로또 당첨된 사람.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로또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100억, 무려 100억. 지금 내 기분 상태에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100억 당첨된 거예요. 100억이 당첨됐어. 서울대 합격 그런 거 말고 100억이 당첨된 거야. 돈을 더 벌 필요가 없어. 100억이 당첨됐어. 자,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와서 내 뺨을 때렸습니다. 좀 기분은 나빠. 하지만 난 100억이 있어. 좀 이해가 돼요? 같은 상황이어도 내 안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보통
여러분 아기 때 주사 맞기 싫을 때 부모님 뭐라 그래요? 이거 맞으면 포켓몬빵 사줄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한번 맞아볼게 하고 원래 그냥 맞았으면 와 난리 났는데 포켓몬빵을 조건으로 그 마음의 그 풍요로움을 채워준 다음에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막 눈물 좀 나는데 포켓몬빵 사줘, 딱 이렇게 돼. 마무리는 포켓몬빵 사줘 이렇게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종교적인 얘기고 이론적인 얘기다 라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혹은 포켓몬빵을 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내 마음에 무언가 든든함이 생기고 내가 받는 핍박으로부터 오는 기분 나쁜 분노, 그 분노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자리하면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힘이 들 수는 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악으로 대항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야. 와, 딱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가 내일 전해야 되는 말씀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요. 주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적용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어려운데요, 하나님? 하고 로마서 12장을 둘러싼 11장에서부터 쭉 읽잖아요. 그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때 그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 제가 평소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군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머릿속에만 있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핍박 당한 것과 어려움과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똥이 얼마만큼 묻어있든지 나에게 죄가 얼마만큼 묻어있든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고 마음에 안 오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들을 모든 설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나를
그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위로받을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을 선으로 대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셨던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 말씀을 읽으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편지고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편지를 본인이 읽어야죠. 본인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계속 악하게 대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아주 좋아해요. 사탄은. 그래서 지옥에 가기 전부터도 지금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오늘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하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여러분들은 그 사랑받기 위해 사랑.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하며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당할 때, 악한 죄악된 어떠한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과 어려움은 그 악으로 대항하고 악으로 심판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나 또한 악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우리의 악함에 선으로 대답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와서 매번 듣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핍박으로 인해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나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회복되며 내 마음에 오히려 기쁨과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